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이죠. 2장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재앙과 또 그것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촉구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1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플라바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는 사는 백성과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가마득하는 날까지 거슬러 올라 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그날이 여호와의 그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마치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먹구름이 어둠에 뒤덮이는 날. 그러니까 먹구름이 저기서부터 막 다가올 때 새까맣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메뚜기 떼의 습격, 그로 인한 유다 땅에 진입하게 될 다른 이방인의 군대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강한 군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실제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2장 1절에 3절에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1절 3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의 위력. 이게 그 심판의 재앙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임한 거다. 사실은 다른 이방 세력이나 메뚜기가 임한 것 같지만 그리고 11절에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죠.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2장에. 근데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1장이나 2장이나 사실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호세아서 아모스서의 중간에 요엘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신서 읽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인애와 사랑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와 그 무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이런 결과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대한 모습들을 끊어내지 않고 그것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 근데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행위와 태도를 분명하게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만 임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무섭고 두렵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2장 1절에 나팔을 불어라. 이건 전쟁과 행진의 신호입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원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거죠. 뭐 농사 짓고 있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나팔을 부는 거, 길게 나팔을 부면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준비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소리를 이게 뭐 짧게 끊어서 부른다. 그럼 뭐 전진 신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전쟁 신호입니다. 풀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풀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들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날은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살아왔으면 이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어때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축복이지만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겠죠. 우리가 왜 공동체로서 이렇게 깨어있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느냐?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혼자 살 수도 있고. 혼자 살고 혼자만 이렇게 생활하면 그런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살아보셨어요? 살아봤잖아요. 근데 얘가 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디에 정신이 팔려 사는지를 다 돌아보잖아요. 이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2절도 보시면요. 캄캄한 날에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이거는 그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임했던 어둠에 그렇죠? 어둠이 3일 동안 임했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시면 그리고 환란과 혼란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단어들이 쓰여요. 어둠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나 스바냐 역시도 여호와의 날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무섭고 심판의 날이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 3절 보시면요.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메뚜기 때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군대 재앙을 다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강력한 이방의 군대가 진을 갖추고 공격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수리의 군대 아니면 바벨론의 군대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군대가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물론 그들도 심판을 당하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금마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그냥 비유적으로 이 메뚜기 떼와 군대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엄청나게 많은 말이 떼지어 오는 것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군마라는 것은 전쟁에 써야 되는 말들이죠. 무장한 말들이 달려오는 것 같다. 5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군대가 공경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막강한 군대가 공격명령을 기다린 것 같이 전열돼. 굉장히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에 반응하는 그 땅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6절의 모습은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릴 만큼 그날은 반드시 온다. 심판의 날이. 7절, 8절, 9절까지는 동일하게 그 공격하는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자. 7절, 8절, 9절 시작.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말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뚜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력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끼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다 지금 묘사가 뭡니까? 이방의 군대가 그들을 침입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10절은 어떤 거냐면 자연이 그것에 대한 아까 앞에 6절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자연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제 10절 이야기입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전진할 때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뒤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그러니까 10절은 자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땅에 이 땅이 얼마나 두려움의 심판의 모습인가를 보여주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들까지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을 만큼의 심판의 강력한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1절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명령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날은 그런 날입니다. 질리고 무섭게 떠는 날. 그게 이제 이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오늘은 빨리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호와의 날은요, 메뚜기 때 재앙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강력한 군대의 침입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호와의 날을 설명합니다. 이건 강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두려워서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삶의 모양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파괴되는 것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들을 함부로 사용하죠. 파괴하고 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또 그 결과로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나 지진이나 또 어떻습니까? 날씨에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특징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세상과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이거 믿는 자들도 해당합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럼 그날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물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불로 연단을 받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직 구원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두려움만 느끼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 인내하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과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여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메시지와 사인과 내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심판과는 아무 상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젊고 또 나이도 안 들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당장은 어떻게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 거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오게 됩니다.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때요? 그런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돼도 마치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삶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 지금 소선지서는 늘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소선지 12권이 다 그런 이야기 할 건데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좋을까? 중간에 좀 다른데 갔다 오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임할 거거든요. 12권이면 앞으로도 올해 안에는 아마 계속 그런 내용들일 건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살짝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디는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에 여전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